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화평의 언약과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의 언약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에 대한 개념, 또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인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것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서양 사회 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지역을 근동지역 또는 옛날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종과 주인의 언약인데요. 그냥 종과 주인도 내가 힘 있으니까 강제로 한다 이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는 국가 간에도 내가 어떤 더 힘이 세서 너희 나라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밑에 신하 또는 종 또는 다른 나라보다 약소국 이런 데에서는 내가 당신의 신하로서 당신이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겠고 세금을 내겠습니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주인 또는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무조건 뺏어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어서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배불리 하겠다. 이런 언약이거든요. 이게 서양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록 더 위에 있는 자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고 서로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과 목자로서 즉 너희는 양떼이고 나는 목자인데 목자로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냥 대굴 같은 집에서 입만 벌리면 입에 들어오고 노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기만 할 거다. 이런 그 막연한 그런 속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깨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양떼들도 목자가 지킨다고 해서 풀을 안 뜯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풀을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연하게 그런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수풀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항상 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개념은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맹수에게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며 그 자체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자리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의 개선, 좋아짐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삶의 무게와 고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나를 조이고 있던 삶의 무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에 삶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데 과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에 대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경을 보고 삶의 무게만 바라보며 믿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어진 삶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 또한 다 감당하게 하신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시간표를 정해놓습니다.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응답 주셔야지 하나님 안 그러면 삐집니다. 이러고 해서 실족하고 삐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70년입니다. 70년 동안에 그러면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여러분 포로 끌려간 백성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또 무슨 잘 돌봄이 있겠습니까? 없죠. 차별밖에 없죠. 그리고 조롱과 비아냥과 수많은 죽임의 위협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죠. 저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에스더서를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에서 보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만 보는데 거기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재상이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의 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매번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70평생을 거기에서 죽었을 거예요. 좀 성인이 되어서 간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는데 못 얻었어요. 못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 계획한 데 기도할 때 안 되니까 원망스럽고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약속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 쓸데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다르거든요. 내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여정 안에 내 삶의 여정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맞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때 경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을 갖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소망 가졌다가 절망인데요. 뭐 맨날 말장난만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언제든지 가진 사람은 꿈이 있는 거고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언약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도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영육간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영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환경, 오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 주신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30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조롱이 야 너희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는가 보다. 너희 하나님 오죽 힘없으면 너 그러겠느냐. 또는 야 니네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신데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복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 회복과 또 메시아가 오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33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거를 스펙, 물질, 차, 집 또는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크다가면 자식 자랑합니다. 뭐 했다 뭐 했다.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회복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큰가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어떤 뭐 초라한 옷을 입었든지 내가 뭐 대골 같은 집에 살지 않든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남과의 비교에서만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야 옆에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친구 아들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또 그것도 세상적인 스펙과 세상적인 물질의 많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동양 사회가 좀 있고 그중에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자식이 뭘 해줬는 걸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외국의 문화나 이런 걸 봐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부모가 뭘 해줘서 안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여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생성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걸 많은 걸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으셨고 언약 관계 속에서 당신의 양으로 돌보시는 양으로 삼으셨다면 내 삶의 환경의 여건이 무엇을 갖고 안 갖고 또 주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주고 그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최우선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친구나 이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양떼로 언약 관계 안에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또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